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10번째 시간으로 그물에 대해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1년을 다니다가 이제 목회 시험을 이제 합격해서 그만두게 되었었는데요. 그 대학원 때 성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책 4권을 들고 설교의 예화거리로 내가 사진도 다 찍고 어쨌거나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못 올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3주 정도로 갔었는데 그때 찍은 오늘 배경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게 강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사실은 거의 바다처럼 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 제 모습이고, 네. 이게 이렇게 앞에 살짝 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서 사진 찍어놨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오늘 그물에 대한 얘기를,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13장의 비유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쓴 비유가 있다면 이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얻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 비유는 이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더 분명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우면서 천국에 대하여 저희의 마음이 더 천국에 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랍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물을 치러 나가는 그 어부들의 삶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그물에 대한 것이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만 일하기보다는 세상을 그분의 활동 영역으로 삼기를 바라신다. 오늘의 이 비유는 이 비유의 방향은 외부로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지만은 결국은 방향성이 외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그 팔레스틴의 마을과 도시 전역에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 역시도 바깥으로 자꾸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이슬같이 또 우리 금덩이 우리의 자랑, 그 교회의 미래를 보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 합니까? 청년 학생들.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청년들도 나름대로 또 성도님들의 그 모본을 따라서 또 부모님들의 신앙을 배워서 이렇게 외부로 자꾸 이렇게 퍼지려고 올해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 플로깅이라는 제목으로 사회 활동도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어른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문동교회를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전하러, 교회를 팔러 나가는 것입니다. 간접적이기도 하지만은 이 목적은 점점점 외부로 향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일상에서 외부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또 예수동행 훈련이란 것을 5번에 걸쳐서 했어요. 1년 정도를 했는데 이 5기가 이제 이 선포문 졸업을 하면서 받은 상장입니다. 이것은 운동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일상에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복음은 이런 어떤 일상에서 내가 좋은 감화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이클도 여러 이 사람과 7번 접촉을 하고 5번 접촉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작년에 이렇게 왔을 때 그런 강목을 개인 강목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청년들 하나하나를 좀 다 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사역은 제가 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 한 명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어떤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영광이가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개인 강목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가 하나하나 본인이 일기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성경을 읽기 힘든 순간이 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으면 좋을 것 같다. 우선은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말씀 향기, 우리가 참 말씀 향기가 좋잖아요. 거기서 영혼 구원할 때 가장 필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를 청년들한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저와 또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은 이 나의 검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것은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하나님의 간증을 성경절과 엮어서 그 영혼에게 전하고 그 영혼이 그걸 통해서 침례를 받고 신앙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저는 가장 컸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목회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 때는 누가 일한다고 합니까? 목회자들은 교회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영감의 글에 보면. 결국 평신도가 성령 안에서 준비된 성신도들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랑과 감화만 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 앞에서 했을 때 청년들이 영광에게 막 피드백도 해줬어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차라리 뭐가 낫다. 이렇게 몇 번을 하면서 영광이도 다듬어지면서 마지막 침례 공부까지 하는 것을 청년들한테 하면서 선교사에 합격을 딱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청년들에게 교과 지도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맡기고 있어요. 사실 맡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강목을 청년들이 결국은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영광이 같은 열매들이 계속 등장해서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의존적인, 그것이 진짜 그물을 치고 밤낮 일하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지만 그 방향성 계속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광이가 제자를 삼는다 우리 현우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엔 절대 시간이 안 난다 그래서 안식일 1시에 강제로 끌고 가서 하는데 30-40분씩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듣더라고요. 졸았으면 제가 그만했을 텐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상적인 즐거움 자기가 빠지지 않겠다면서 나름 결심도 했습니다. 현우가 저는 영광이와 같은 그런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파되고 외부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강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이 복음 전파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방향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를 드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참 무거운 주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주제를 그물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왜 강조하셨습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대들이 복음의 그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그대들의 그물코들이 촘촘해야 한다. 성경은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게끔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물 속에서 끌어올려진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즉시 요점으로 들어가라.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할 수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대들의 음성의 애절한 힘, 그 깊은 느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시켜 주라.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때 그대들은 그대들의 학생들이 그분께 구원받는 것을 보는 귀중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이 상급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그 귀중한 상급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물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귀중한 상급, 그 그물을 통해서 얻은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어릴 때 그 또 젊은 시절 또 여러 번 반복 들으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원어를 보면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알게 돼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보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끄럽고 면이 깎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도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외부인들을 만날 때 좀 유념해서 봐요. 제가 만날 수 있는 건 그런 것이 전부기 때문에요.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고상하고 예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를 제일 싫어합니까?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극단적인 것을 싫어해요. 네.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공격적이에요.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절차로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다. 무리를 걷는 분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 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남에게 전하게 된다면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없으면, 내 확신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카톨릭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왜 남을 그렇게 하느냐?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 그러나 말씀이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지 내가 안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복음을 뭐 해봐야 됩니까? 전해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봐야 한다는 것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기를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인물의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없어서 선교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 그러셨죠. 그러나 영감에게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이 파란 부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의 노력과 연합시킨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바닥에까지 접근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누군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성실한 일꾼들에 의하여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영혼의 짐을 져야 한다. 복음의 그물이 이 버림받은 가련한 자들을 모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협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고자 노력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천사들의 협력을 느끼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부끄럽지만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체면을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보험 파시는 분들이 저도 이거 가입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파는 게 뭐가 돼요? 힘이 있어요. 우리 가족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을만 하구나 그러겠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정말 능력이 되시는 분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예수를 전할 때 뭐가 되는 것이에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만 하고 밖에서는 숨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36 출신인 것도 해가 된다고 숨기고 다는 것도 봤어요.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는 그들에게 도달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버림받은 자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영혼을 돌봐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 귀중하게 불려질 것이며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가장 가까이에 서는 사람은 눈물과 피로 밤낮을 상관없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가 어떤 장례식에 어떤 목사님의 비유의 그 예화를 통해서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친구들한테 쓰는 것이었어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과 뭐 골프도 치고 너희들과 뭐 하고 놀았던 모든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것이 그 유언의 요지였어요. 그분이 죽을 때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분의 삶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모든 걸 다 바칠 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물의 가득함에 이건 시기적인 것이에요. 분명히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끝이 옵니다. 그물이 가득 차는 것이 시기가 끝이 이릅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48, 49, 50절의 핵심은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라낸다는 것이에요. 뭐를 골라냅니까? 몹쓸, 못난, 못된 물고기를. 구체적인 형벌을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 청중들의 삶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경고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라고 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그죠? 네. 물고기를 좋든 나쁘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아 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뭐합니까? 골라냅니다. 예복을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그죠? 네. 그 이야기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죠. 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이 가라지의 비유와 이 그물의 비유를 이렇게 똑같이 영감의 글은 두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사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밀하고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이거를 이제 솎아냅니까? 추수 때. 예. 그물이 가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역시도 우리의 삶의 선택 역시에도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가 뭡니까?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좀 느꼈는데, 제가 한 구도자 형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분은 뉴스도 라디오도 나오고 신문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하시는 분이에요. UN 기후의 날 공로로 상도 받고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야, 그리스도인이면 좀 그래야 되지 않냐. 교회의 건축물도 역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요일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짓습니까? 건물을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옛날 그 카톨릭의 성당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게 정말 어떤 신앙의 방향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 깊이 있는 태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값싼 회개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들은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 품성이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일반인도 그렇게 느낄진데 천사들이 보기, 하나님 보기엔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말씀 주시는 것이 전 참 좋아서 맨날 이렇게 잘 보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보내신 것 중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그 감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안식일 날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정하여 가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죠.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모든 상업거래 역시 향기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온유와 사랑과 온유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한다고 말합니까? 가혹하고 압제적인 주인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 이 품성에 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는 나름대로 칭찬을 받는 교회로 때때로 듣기는 하지만은 물론 다른 교회도 역시 품성적으로 아주 좋은.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감화가 더 높아요. 만약에 어떤 치과 의사가 어떤 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분의 삶이 더 청렴하고 더 감화가 있고 더 아름답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더 믿겠어요?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 착하구나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것에 더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가정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사역. 내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서 샌다고 합니까? 밖에서 샌다고 해요. 저도 저의 어떤 거친 그런 것이 있는데 다 어디서 나올까요? 집에서 저도 고치지 못한 부모님께 버릇없게 구는 어떤 그런 태도. 육아하면서도 아버지하고 많이 싸워요.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자꾸 이렇게 깨시면 귀엽다고 막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사람은 밖에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몇 번은 할 수 있죠. 몇 번은. 그러나 그것이 더 깊이 있고 더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더 기대하는 바가 들어가고 내 피와 땀이 더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대하는 태도가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 복음이 천국과 연결된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다 우리의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품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귀중한 사람의 식물을 가꾸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편협하고 동정심이 없고 완고하고 비판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무뚝뚝하고 거칠다. 그들은 밤송이와 같다. 그들은 닿을 때마다 찌른다. 그들은 우리의 자비로운 구주를 잘못 나타냄으로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 저희가 이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식물을 잘 가꾸려면 가꾸지 않을 때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하려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밤송이와 같은 우리의 품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읽어주세요.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을 그대들의 구문으로 삼기를 기도한다. 그대들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다. 그분께로 가까이 접근해 가라. 세상의 사상들을 그대들의 표준으로 삼지 말라.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라. 일반적인 불을 사용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룩한 불을 사용하라. 네, 일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선교비를 주면서 어떤 사람을 회유할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결국에는 이탈할 것이 정말 결코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여호와의 불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그 감동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뭘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 유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유다는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 했습니까? 이 진리를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다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자신의 습관과 관행,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그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말씀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뭐합니까? 네, 재단하고 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버림을 스스로 받습니다. 오늘날 유다처럼 만찬에는 참여하지만 유다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 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그 성경절 밑을 쭉 보면요, 저희가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수많은 크고 작은 죄들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심판받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스스로 속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그물의 비유에 대한 영감의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골라낸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영상을 하나, 지금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좀 풀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21일 날 ICBM을 러시아가 쏜 장면을 누가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진영에 벼락처럼 뭐가 떨어져요? ICBM 미사일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미사일하고는 다른 것이죠. ICBM 뭡니까? 거기다 핵만 장착하면 뭐가 돼요?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두려워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를 향하고 간 것입니까?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한다. 전쟁의 경보 등은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최대의 사건이 접근하고 있음을 예보하고 있다. 이 전쟁도 힘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 정말 마지막에 다가온 이때에도 역시 복음의 힘싸움과 또 사단의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누가복음 11장 21, 23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다 뺏기고 재물도 다 뺏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냐? 사단이 더 강하냐? 이 대쟁투 가운데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한 소책자를 제가 받아서 읽고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 읽는 것이 쉬울까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의 삶은 탄력을 잃고 건조하고 비참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생동감 넘치는 능력보다는 실망과 패배로 가득 차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 것일까? 왜 그들의 삶 속에 이 같은 다이너마이트급 폭발력의 결여가 선명해 보일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 복음을 배운 것이다. 요즘 세대가 지닌 심각한 영적 문제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에 기인한다.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서 응당히 이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복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알지 못한 채 실족하고 자신들의 미약한 믿음으로 겨우 이뤄내는 일에만 머물러 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미국의 유수 은행의 수많은 자산가들이 실소유주가 소유권을 되찾아가기를 바라면서 그 수많은 상속금들이 쌓여 있대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청구를 잘하면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수많은 돈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하기 위하여 복음의 수많은 영적 부요를 쌓아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적 갑부들인데 빈민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석으로 쓴 돌덩이의 10계면 석판인데 이것이 뭐 1500년 전에 쓰여진 뭐 석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이게 뭐 수십억 한다는데 사람들이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고 이 가격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구속이 너무 심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희생을 뭐합니까? 신혼부부들을 보면 기꺼이 뭐합니까? 자신을 제한을 두죠. 자신을 더 희생의 길로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생활과 결혼 생활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종교 생활의 제한이 더 많을까요? 결혼 생활의 제한이 더 많을까요? 결혼 생활의 제한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의 제한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정말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한받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강권하신다는 것이. 이 사랑의 능력의 힘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구속이 심할까요? 아니면 그 옛날 바울 선생님 시대가 구속이 심할까요? 그때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말 모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때에 더 복음이 순결하고 더 순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화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외쳐요. 이 확신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정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더하고 죄가 더 많아서 우리가 피폐해진 그 순간에 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사단의 길은 쉬워 보이지만 더 어려운 길입니다. 그 끝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두셔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 크게 능력을 경험하셔서
미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각시대 대닝투를 좀 읽고 있는데 거기서 참 은혜로운 구절을 봤어요. 요즘 제가 세천사의 기별을 좀 그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오타입니다.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한 사람입니까? 네, 마음이 겸비한 사람, 성령의 지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훈련에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리더를 교육해야 된다.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뭐로 더 일한다고 말하셔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을 기도하고 정말 이 성령의 은혜에, 말씀의 은혜에 빠져 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하원을 등원을 시키면서 시간을 한 20분 30분 동안 운동을 좀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트랙을 도는데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자주 찍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딸려 나온 학생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했어요. 지금 이 학생이 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것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학생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죠? 성적으로 아마 이게 말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경험들이 사회에서 이바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마찬가지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읽으려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겸비한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성령이 우리의 심중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정말 우리의 약한 육신의 여러 핑계거리를 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힘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